부모 공경이 되는 전도자의 삶. 우리가 부모 공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부모 공경이 되어진다. 부모 공경이 뭔데 부모 공경이 되어진다고 하느냐? 부모 공경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평안하고 기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죽음이 아니면은 자유를 달라. 그런데 이 자유가 무슨 자유냐? 이렇게 할 때에 사단의 올무에서 노임을 받는 것을 자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건드는 사람이 없는데 자유가 없어요. 늘 속박에 묶여서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사단의 세력이다, 사단의 전략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묶어가지고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지. 그런데 사단의 세력은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자유를 속박합니다. 경제를 가지고, 나에게 준 보배를 가지고, 또 환경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완전히 내 자유를 묶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도 자유스럽게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게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누려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부모에게 해주지 못해서 부모 공경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뭐를 해준들 부모 마음에 흡족하겠습니까? 만일 내가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는데 부모에게 뭐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 공경을 잘 못한다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투박스럽게 탓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거 사는 게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자녀들은 참 뭐는 나도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안 돼. 그게 자녀들의 생각이요. 한번 가봐야 될 텐데 시간에 쫓기네.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이렇네.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손이 이번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쓸 데가 다른데 나와버리니까 그것도 잘 안 되네. 이게 자녀들의 생각이요. 그런데 만일 내가 여건이 돼서 좀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여건이 안 되면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좀 더 찾아뵐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도 잘 안 돼요. 지금 형님이 나이가 이제 86인가 88인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작은 형님도 지금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작은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큰 형님 몸이 좀 안 좋은 모양인데 같이 한번 갑시다. 아이고, 이 사람만 나도 힘드네. 그 삶이 그래요.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부모 공경이 자주 찾아뵈면은 부모 공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아무래도 위로가 되기는 되겠죠.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잘 안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가도 누리고 안 가도 누리고, 나도 되고 부모님도 되고 그런 길인데, 그런데 부모 공경이 기본이라는 건 아는데 내가 기본이 안 되면은 안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내 기본이 뭐냐? 내 기본은 전도자의 삶이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누리는 복음이 다른 사람이 볼 적에도 행복하게 누리고 사는 것이 보여지는 거. 그 전도자의 삶이요. 그래서 말로는 이렇게는 살아야 될 텐데 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되어집니까? 아니요. 마음의 여유라는 거 어디에 있어요? 마음의 여유는 전도자의 삶 속에 있어요. 배려도 전도자의 삶 속에 있어요. 내가 조금 서운하게 해도 그렇게 서운하게 느끼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조절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요,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지는 만큼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고, 전도자의 삶에 들어와야 부모 공경이 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제대로 되어지는 여유를 갖게 된다.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부모님을 기쁘게 할 만큼 살지를 못해요. 부모가 원하는 것은 딱 정해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 정도는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넘어설지 못해요. 그래도 자꾸 전도자의 삶을 강조합니다. 부모 공경도 되어지고 나의 누림도 되어져야 되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영향이 갑니다. 자녀에게도 영향이 가고, 부모에게도 영향이 가고, 직장에도 영향이 가고, 모든 현장에 필요하게 영향이 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맞춰놓고 살아라. 전도자의 삶은 뭐요? 전도자의 삶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강단 메시지에서 늘 찾아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신 것을 응답으로 가지고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신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누리지 못하면은 응답이 안 되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가 뭔가? 기도가 이거 붙잡고 묵상하는 거다. 그게 올바른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사실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아는 친구 사모님들이 8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성경을 알려고 한대요. 성경에 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 모르니까는 그거를 배우려고 성경 공부한대요. 그거를 배우려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거를 알려고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어가지고 알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는 성경 공부를 어디서 어디까지 있고 그 내용이 뭔가를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어디 가서 어디까지 있고 그 내용이 뭐요? 예수님의 행하신 실체를 알리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성장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자꾸 푸는 것만 이렇게 알아가지고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성경을 아는 데다가만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나를 가르친 교수님이 성경을 평균 하루에 3시간씩을 70년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양반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성경 찾는 거나 착하면 기가 막히게 찾아요. 어디에 몇 페이지에 글자가 뭐 있고 어떻게 쓰여져 있는 걸 다 알아요. 박사요 완전히. 그런데 아는 박사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누리는 박사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는 사실이요. 이만희가 처음에 뭐였어요? 이만희가 처음에는 무료 성경 공부, 그래서 곳곳에다가 무료 공부, 성경 공부하는 데를 차려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결국 이만희 지가 하나님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무지하게 빠져버립니다. 왜? 성경을 알려고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부모 공경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부모 공경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붙잡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나를 인도하는 말씀도 아니요.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주셨지 이 말씀은 잡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근데 말씀을 붙잡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유가 있어지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지혜가 생기고 뭔가가 우리를 압박하는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제 기분 나쁩니까? 내가 뭔가의 압박을 받았다고 느낄 때 그때 열받거든요. 성질 나요. 그런데 그때의 성질이 나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성질이 나는 거지? 거기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가를 알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요? 복음 누리며. 그래서 부모 공경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부모 공경이 하려고 애를 쓰면은 이미 부모 공경은 아니다. 부모 공경은 되어지는 일이요. 당연히. 그리고 인생 근본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면은 당연히 와지는 게 뭐요? 행복한 생활이요. 순종이 되어지면은 행복한 삶은 찾아와서 나에게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다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어놓고 받아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줄 때 뭐 때문에 줘요? 다 받아서 네 것으로 누리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압박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받아 누리라고 주는 것이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한다.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받은 말씀에서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붙잡으면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션을 붙잡고 순종을 하게 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세요. 그런데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가 봐요. 그리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된다.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왜? 전도자의 삶을 놓치고 사니까. 굉장히 쉬운 것을 어렵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준 것이 아니요.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딱 모아놓고 이제 현장으로 파송을 하잖아요. 현장으로 파송을 했는데 가가지고 10명이 와서 보니까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할 수가 없다. 그게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요? 거스를 듣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어요? 그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쭉 점검하면서 한번 살아가요. 그때 하나님이 담대하게 했고 힘 주셨고 지혜 주셨고 일거리 주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했고 모든 길을 하나님이 열어서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모릅니까? 알아요. 다 봤어요. 그런데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정탐꾼을 보내놓으니까 불신앙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한 걸 보면은 거기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고 나니까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도 정복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메뚜기가 돼서 싸움해볼 그런 생각도 안 든다. 그렇게 할 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서는 이미 신이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왔는가를 한 번쯤은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정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나만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요. 내 손에 들린 거.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행복하려고 그랬으면 우리는 행복 못해요. 그리고 이병철이 이재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돈 가지고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한계가 없더라고. 10개 버니까 20개 벌고 싶고 20개 버니까 또 50개 벌고 싶고 50개 버니까 100개 벌고 싶고 그게 돈이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고. 그래서 이만큼 벌었으면 베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벌었으면은 다른 사람 것까지 착취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부모 공경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 공경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전도자의 삶이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어져 있어요.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내 삶에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마치 그것만 붙잡고 살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고 누리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바로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체험이요. 하나님이 다 주어놓고 누리게 하는구나. 체험이요. 그러면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거 붙잡으니까 끝나는데, 이거 붙잡아야 내 생명이 사는데, 이거 붙잡아야 내 생명이 보호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붙잡지 이걸 안 붙잡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선순위를 생각지 않고 살았어요. 우선순위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요. 왜냐? 내 마음이 딱 짜져가 있기 때문에. 뭘로? 사단의 심부름하는 일로 딱 짜져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사단의 심부름을 이렇게 해야지, 내일은 사단의 심부름을 이렇게 해야지 하고 다 짰어요. 그건 그거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은 사단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딱 짜놓고 그대로 진행하지 말고, 내일은 전도자의 삶을 이 시간에다가 이렇게 맞춰놓고 요거 순종하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이 이루어지도록 따라가면서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사단의 심부름할 거는 딱딱 짜가지고 딱딱 생각하면서 그때 이렇게 헤쳐나가야지 하고 생각은 다 맞춰놔요. 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딱 얽어매가지고, 근데 틀린 얘기냐? 맞는 얘기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심부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완전히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달라요. 왜냐? 나의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나의 주인이 원하는 거 안 하면 쫓겨나야 돼요. 머슴은 왜 머슴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머슴이요. 그런데 주인이 이미 우리의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잖아요. 우리 하나님 거요. 주인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더 잘 들어. 내 머릿속에 딱 짜여있는 걸 한번 점검 한번 딱 해봐요. 딱 정리해서 요건 하나님 거, 요거는 사단의 거 해가지고 쫙 정리를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정리하면은 요것도 전부 다 여기 와가지고 다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사단의 것을 붙잡으면은 여기 거는 안 돼.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삶하고 마음과 생각하고
다르다. 그래서 주인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삶하고 마음과 생각하고 같아진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자꾸 놓치고 살아요. 흘려듣는다. 흘려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에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사단의 것만 딱 붙잡아야 돼. 지금 빨리 가서 밥부터 먹여야지. 그래서 문 열고 딱 나가면서 하나님 것은 흘려듣고 사단의 것은 듣지도 않았는데 딱 붙잡고 따라가요. 그래서 밥 먹고 그 다음 뭐 해야지 하고 다 얘기를 해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나의 주인이 원하는 것을 내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는가? 그러면 이걸 담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 안 담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흘려들으면은 다 놓쳐버리고 사단의 심부름은 죽도록 충성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도 보좌의 축복도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알고 믿어야 한다. 특권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 특권을 누리는 자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특권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모자라는 거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때문에 구원했어요? 구원하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이유를 알게 된다. 그리고 특권을 알면은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분별해야 된다. 지금 생각해봐요. 사단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분별이 되어지는가? 분별이 안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이게 성령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하고 분별이 안 되어지려니. 그럼 바로 분별이 딱 되어져서 내가 또 사단의 역사에 속아야 되냐?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모 공경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안 되어지니까. 그리고 부모 공경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부모 공경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삶에서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 육적으로 건강. 건강. 이놈의 건강이 어디 가고 없는지. 그리고 신앙의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다.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요? 전하는 거요.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게 뭔가 있어야 전해지. 전하려고 안 해도 전해줘야 되는데 있어도 못 전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되어지도록 하려면은 이렇게 살아라. 이 삶만이 부모 공경이 되어지는 삶이다. 놓치지 않고 또 한 주간 동안 인도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